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2025년의 77절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77절은 이제 영어로는 Feast of Sevens입니다. 7일씩 계속 7번 카운트하기 때문에 Feast of Sevens라고 표현하고 또 펜티코스트라고도 합니다. 펜티는 이제 히라보로 50이라는 숫자를 나타내는 거죠. 펜티코스트 50일 오순절을. 그래서 우리말로는 오순절로 번역이 되어 있고 히브리어로 이제 샤부엇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77절은 이제 무교절 다음 날 초실절부터 세에서 이제 그 곡식단을 가져다가 이제 제사장에게 바치는데 이 곡식단이 50개째 되는 해, 50개째 되는 날이 이제 오순절이 되죠. 그래서 보통 달력으로는 3월 6일, 그러니까 시완월 6일이 됩니다. 이렇게 그 날짜가 거의 뭐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굳이 이걸 세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세면서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기간은 그러니까 6월절에서 오순절에 이르는 이 기간은 마음속에 이 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이 기간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시내산 앞에 설 때까지 이 기간이 이제 그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거기 이제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 앞에 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기까지가 일단 한 단계가 지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죠. 그래서 이제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77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날입니다. 시내산 홀로 올라가서 돌판에 쓴 말씀을 받은 날이 이제 이 77절이 되고요. 또 신약 성경에 의하면 이날 성령이 임한 날이기도 하죠. 또 이날은 물론 물리적으로는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과 그리고 양식이 주어지는 날이 이제 77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양식과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또 성령,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7절은 그냥 흘러가는 절기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그 날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것을 기억하는 그런 날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여정은 이 세 가지 요소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열매를 맺어서 하늘나라에 드릴 때까지, 초막절이 이르길 때까지 그렇게 무덥고 건조한 날씨들을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그런 과정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이 절기라는 것이 사람들은 이 절기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보면 이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말할 때 추석과 설날을 말할 수가 있어요. 추석과 설날을 지키면 그건 한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 절기라는 것은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유대인들도 안식일을 지키고 6월절을 지키면 유대인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 어떤 한 민족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기에 보면 이 광명체, 해와 달과 별들과 같은 이 광명체들로 낮과 밤을 나누고, 이제 달의 운행에 따라서, 지구의 운행에 따라서 낮과 밤이 나눠지죠.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징조와 계절을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계절은 추나추동의 사시사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에드라고 해서 정해진 때라는 뜻입니다. 정해진 때, 정해진 날짜, 말하자면 절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헬라어로는 크로노스라는 시간 개념도 있고 카이로스라는 시간 개념도 있잖아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라는 뜻이 있는 것처럼, 이 절기라고 하는 것, 이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모에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다행히 그 일본어에서는 정해진 때라는 뜻으로 이렇게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계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일본어에서는 정해진 때라는 뜻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절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모든 선물은, 하나님의 모든 선물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율법적인 의무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절기를 지킴으로써 그 절기의 정신에 따라서 우리가 유익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절기를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 알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절기를 지킴으로써 우리가 좀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 좀 더 쉽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6월절에 니산월 14일이 되는 그 6월절에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한 날이잖아요. 이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애굽과 같은 그런 곳에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날 절기가 없다면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의 뿌리가 어딘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절기를 주셔서 그 절기를 지키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이런 것을 기억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또 6월절 다음 날이 이제 무교절이죠. 6월절은 안식일이 아니고 무교절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떡이니까 얼마나 맛이 없습니까? 근데 6월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할 때 그들이 그렇게 급박하게 출발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애굽의 모든 집마다 장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장자들이 죽고 모든 가축 중에 마지는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이 지금 통곡을 하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유쾌하고 즐거운 일만 있었던 그런 환경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너무나 슬프고 애통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먹도록 요구하고 있죠. 무교절을 왜 먹느냐? 무교절을 먹는다고 뭐 달라질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그 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무교절이 갖고 있는 의미죠. 그다음에 6월 무교절 다음 날이 이제 초실절, 처음 열매를 거두는 날인데 이때가 이제 보리추수가 시작되는 때인데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무교절 하루 무덤에 누우셨다가 초실절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초실절에 부활한 것은 물론 양식을 수확하는 첫 추수의 날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그날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더라. 첫 열매, 초실절, 첫 열매를 연상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도 그 첫 열매와 같이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초실절의 의미, 영적인 의미죠. 마치 첫날, 추수의 첫날 그 곡식단을 가지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치면,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모든 추수할 것들도 다 거룩해지는 이런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거둔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 갖다 바칩니다. 그러면 나머지도 다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예수께서 초실절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다 거룩하게 부활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실절로부터 50일을 세워서 이제 내일 맞게 되는 77절을 맞이하게 되죠.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 77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절기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에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이 나팔절이 올 때까지 이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무더운 더위와 그 비도 내리지 않는 그 가뭄, 이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그러다가 보면 이제 나팔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나팔절은 티슈리 1일이죠. 7월 1일입니다. 이 나팔절에는 나팔을 울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말을 하죠. 나팔절 여기 있군요. 여기 적었습니다. 라빠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나팔 소리를 울리는 날이 되어서 이 날에 이제 새해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원래 성서력으로는 1월 1일, 그 니산월이 있는 1월 1일이 이제 새해가 되는 날이지만, 세속력으로는 7월 1일이 새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7월 1일이 새해가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울리면 그날은 새해가 되는 날입니다. 새해가 되는 날. 그리고 또 왕이 취임하면, 전 왕이 죽으면 그 후대의 왕이 바로 그냥 취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해 7월 1일 날 취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1일은 왕이 취임하는 날입니다. 왕이 취임하는 날이고 새해가 되는 날입니다. 새해가 된다는 건 뭡니까? 새 시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짐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걸 유대인들이 읽었을 때 무엇을 연상하겠습니까? 당연히 나팔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는 날은 나팔절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거냐? 그 해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나팔절 때 오실 것입니다. 나팔절 때 오셔서 새 시대를 선포할 것이 나팔절의 의미죠. 그러고서 열흘 있다가 7월 10일이 되면 이제 대속죄일이 되는데, 이 대속죄일이야말로 모든 절기 중에 절기의 하이라이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날은 주님께서 유일하게 금식하라고 명령한 날입니다. 다른 어떤 날도 금식하라고 이야기한 날이 없는데 바로 이날만은 금식하라고 명령한 날입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 중에 절기가 되고, 이날이야말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성구를 비롯한 모든 물건들에 대해서 이제 그 죄를 속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날, 이날이 매우 그래서 특별한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완전한 화해를 이루는 그런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열흘 만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열흘의 기간이 바로 이 나팔절에서 대속죄일에 이르는 그 열흘의 기간과 동일한 열흘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날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를 경험하는 날이 되죠. 그러고 나서 5일이 지나면 15일에 초막절이 되는데, 이 초막절에는 열방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다른 모든 날들에는 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날이지만, 이 초막절에는 첫날에 13마리의 소를 들여서 제사를 드리고, 두 번째 날은 12마리, 세 번째 날은 11마리, 네 번째 날은 10마리, 이렇게 해서 모두 70마리의 소를 제물로 바치는 때가 이 초막절입니다. 이 70마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세계관에서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열방에서 모든 수확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도 이 초막절과 같은 그런 날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날이야말로 완전한 구원이 성취되는 그런 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운행도 하나님은 절기에 맞춰서 일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내일 맞는 칠칠절도 이런 절기에 맞춰서 운행하시는 그런 절기가 될 것입니다. 모든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반드시 절기에 맞춰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이제 칠칠절이 시작되죠. 이 2025년의 칠칠절은 이제 매우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나가고 있는 2025년이야말로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가 마지막 때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참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반면에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복음을 들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는 참다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훨씬 더 적죠. 우리나라만 생각해봐도 답답한 마음이 끊임이 없는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이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북한이나 또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중국이나 혹은 이슬람권 아주 교회를 심각하게 핍박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이나 사우디나 이런 이슬람권 생각하면 그 답답한 마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또 많은 정교회 국가들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라고 하더라도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 개개인들 중에는 성령께서 일하셔서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기도 하겠지만은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정교회 국가들 아르메니아나 혹은 그루지아, 이집트 이런 정교회들 보면 얼마나 참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 또 많은 카톨릭 국가들 또 복음주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지나치게 간소화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들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보면 참 답답한 마음이 그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서는 이 복음이 토속 신앙과 결부되어서 토속 신앙과 완전히 하나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죠. 또 민족주의에 휩쓸려서 복음이 계속 밀려나고 있는 그런 지역들도 있습니다. 인도는 이렇게 민족주의적인 그런 열리기 때문에 힌두교를 숭상하고 계속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하는 복음의 사역이라는 게 뭔가 이게 도대체 아무리 한다고 해도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이 이런 답답한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제 1980년대 후반 정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20세기 안에 미전도 종족 12,000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런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런 나라들에 복음을 전하자 하는 그런 그 선교 캠페인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물론 이제 복음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정의가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복음을 들은 것을 복음화의 기준이라고 삼는다고 할 때 아직까지 미전도 종족이 대략 5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5천 정도의 종족이 아프리카와 인도 이런 지역에 아주 많이 퍼져 있어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해 보면 아직도 5천 종족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언제 다 하나 말이죠. 이 사람들에게 언제 복음을 전하나.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예언을 다시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 예언의 말씀을 듣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복음이 반드시 전해지게 될 텐데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것이 마지막 때에 부어주시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부어주시는 성령.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주님은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기에 만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사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만민, 사람이라기보다는 육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한편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사람에게 가망이 없겠다. 어떻게 사람이 나머지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마저 다 할 수 있겠는가?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면 그러면 어떻게 좀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듣기만 하면 바로 복음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러면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마지막 5천 종족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사람이 민첩하지 못해서 그랬는지 혹은 여러 가지 사탄의 방해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 그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근데 복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게 된다면 정말 복음은 순식간에 다 전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도 세계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이란을 꼽고 있습니다. 이란은 공식적으로는 선교사를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처벌을 받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빨리 부흥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이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꿈으로 환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놀랍게 복음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 이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도 일어난다면 그러면 우리에게도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더라도 누군가는 가서 복음을 말로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한 시기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가서 해야 되는 데가 아직도 많이 있어요. 제가 남수단에 가보면 TV는 물론이고 휴대폰도 없고 완전히 문명하고 담 쌓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인터넷이 발달한 이 시대가 그냥 다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세상에는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추수의 기간이 별로 길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도 신속하고 그 행동도 신속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면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와서 신학교 가서 정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인턴을 하고 이럴 시간이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지금은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그리고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에게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 좋을 거고 어디에 가든 어디에든지 갈 수 있는 건강을 준비하고 약간의 여비를 준비하고 또 가능하면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어서 쉽게 같이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무리 속에 있으면 제일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면 교회 자체가 아주 중요한 동역자가 될 수 있겠죠. 교회 안에서 어딜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할 때 금방 나서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성령이 부어질 때 많은 증거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녀들은 예언하고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해주시죠.
자, 이런 예언이나 꿈이나 환상 이런 것이 지금 이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 예언이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훨씬 더 능력 있게 전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합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에 이제 함께 여행을 갔을 때 그 같이 간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이스라엘을 간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 아는 사람들을 그날 수요일 저녁이었는데 아는 사람들을 만나러 이제 예루살렘에 저녁 때 나갔다 오셨어요. 나갔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 만났던 분들이 그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 둘씩 짝을 지어서 다니면서 그 아랍 사람들이 이렇게 다가오면 성령께서 그분들을 감동시키셔서 그 사람에게 있는 문제를 얘기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붙잡고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금 이런 말씀하신다. 그러면 아주 깜짝 놀라서 이거 도대체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이 이걸 아는가? 동양에서 온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깜짝 놀라서 이제 복음을 듣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고 그래서 가정교회를 굉장히 여러 군데를 세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굉장히 놀랍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마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일들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땅에 베푸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피와 불과 연기가 그것이라고 합니다. 피와 불과 연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는 전쟁입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불과 연기는 자연재해를 뜻합니다. 이런 일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십니다. 트럼프의 등장으로 그칠 것 같았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가 않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계된 사람들이 다 그 지도자들이 이 기회를 자기의 정치적인 공경을 벗어나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꾸 전쟁을 활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일하다 보니까 전쟁이 끝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이 전쟁은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란을 둘러싼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언제 폭격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란은 꽤 큰 나라고 미국이 만만하게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나 미국에 의한 전쟁 발발도 현실적인 전망이 되고 있고 또 대만 얘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대만이 만약에 전쟁이 나면 한반도는 당연히 전쟁이 나는 겁니다. 대만하고 우리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중국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과 전쟁을 하면 당연히 한반도에서도 전쟁이 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자연재해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기후변화도 아주 일상이 되어버리고 오늘날과 같은 그런 기후에 중국에서는 뭐 한쪽에서는 막 우박이 내리고 한쪽에서는 태풍이 불고 한쪽에서는 너무 뜨거워서 농작물이 죽어가고 이 전에 없던 그런 변화들이 계속되고 있고 이런 가운데서 유성 충돌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많은 재앙들이 일어날 것이고 거기에는 이렇게 기후가 변하고 이러다 보면 가을쯤에는 이제 식량 문제가 또 대두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식량이 부족해지고 사람들이 이제 식량 때문에 폭동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도 일어날 것이고 또 일본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진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아요? 또 샌프란시스코 같은 지역은 오래전부터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는데 요즘에 그 샌프란시스코에 대한 지진 이야기도 또 다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해가 어두워지는 것 일식이 되면 해가 어두워지죠. 해가 캄캄해집니다. 그리고 월식이 되면 해가 붉어지잖아요. 작년 4월 달에 미국 본토에 이제 일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식이 지나간 흔적, 일식이 이제 일어나는 개기 일식이 일어나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 일식을 쭉 추적해 보니까 그 도시들의 이름이 놀랍게도 전부 샬렘과 관계된 도시들이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일식이 작년에 일어났던 일식이 이제 6월절 때 일어났고 또
내년에 이제 월식이 한반도에서도 있게 될 것인데 계기 내년 9월에 이때가 이제 초막절 때입니다. 내년 9월에 한반도에서 초막절 때 계기 월식이 있을 것입니다. 월식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와 아무런 관련 없이 그냥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일들이 징조가 될 것이라고,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이 우리에게 분명한 징조가 될 것이라고 창세기 1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안의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모든 환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피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 마지막 어두운 때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람들이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하시거니와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세상이 흔들리고 있는 이 두 가지 일이 병행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은 어두워지고 혼란과 전쟁이 우리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신실하고 정확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열방에 흩어진 주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끄시고 하늘나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그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언제 부르시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라 하는 곳에 가고 떠나라 하는 곳에 바로 떠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속한 백성들에게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날이 이제 2025년의 77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휴를 맞이해서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아침 금식을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순종을 드려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깨뜨리는 대적의 모든 계획을 깨뜨리는 그런 일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적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은 규모에 있지 않고 순종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기만 하면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대적의 권세는 능히 깨뜨려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대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순종하기만 하면, 누군가가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대적의 어떤 권세라도 다 한 번에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큰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런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마지막 때의 이 귀한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바라보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계속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세워주시며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